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색하지 않아야 될 인사입니다. 근데 많이 어색해졌습니다. 그쵸? 예.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도 교회에서조차도 좀 어색하고 낯설고, 그래서 사회에서는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항상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인가 미국 작은 도시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시청 앞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모형으로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아기 예수 모형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상이나 어머니 마리아상, 그리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발걸음을 했던 동방박사들의 상, 그리고 목자들의 상은 다 있었는데 아기 예수님의 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 관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상을 누가 가져갔을까? 소동을 피우면서 찾았지만 결국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찾지 못하여 그 모형들을 다 치우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대림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사라진 성탄절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고 세상이고 성탄절 하면 산타크로스만 떠오르고 선물 혹은 성탄절 휴일을 맞이해서 어디로 여행 갈까 이런 생각들만 하게 되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탄일이 아니고 성탄절이겠습니까? 석가탄생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은 왜 성탄절입니까? 주님의 성탄일은 정확한 날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특별한 날짜로 정해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성경이나 초대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 326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로마의 달력에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 350년 줄리어스 교황에 의해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정해져서 축하하는 이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태양신을 축하하는 고대 로마의 농신제를 포함해서 12월에는 로마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각종 축제들을 위해 사람들은 특별한 음식을 장만했고 푸른 나뭇잎으로 집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풍습들이 서서히 성탄절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남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축제가 당시 문화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유럽으로 확대되면서 이교도의 풍습과 겨울 축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에 흡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에 1644년 영국 청교도들은 성탄절이 이교도의 축제에서 유래되었다 하여서 성탄절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왕이 바뀌면서 찰스 2세가 즉위하면서 이 금지시켰던 것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교회는 오랜 전통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평화가 아닌 거대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600일이 넘어서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또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하마스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열, 차별, 담을 쌓는 것은 사람들의 죄된 본 모습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막힌 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최초의 막힌 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반대는 곧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막힌 담을 만드는 사람의 버릇이 극기와 독버섯처럼 퍼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인이라는 막힌 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계층과 계층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제는 막힌 담을 만들고 담을 쌓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과학이 발달하여 세계화되면서 될수록 더욱 반대로 폐쇄적인 태도가 유지되어져서 자기 안에 막힌 담을 더욱 높이 쌓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금주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막힌 담을 허물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막힌 담을 허물러 오셨는가? 먼저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였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권에 속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차 전도 여행 중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문화민족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요 하면서 그때의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 어쩌면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반대로 구약시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육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나아가 종교적으로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소위 영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아웃사이더, 영적인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구원의 대상 안에 들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멸망의 자식이었다고 증거합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입니다. 이 엄청나고 거대한 넘을 수 없는 막힌 담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대놓고 하나님과 원수였다.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거대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관계만 바뀌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값없이 얻은 선물은 귀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우리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 삶과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셨습니다.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빛도 그렇습니다. 공기, 물,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목숨 값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절에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린절 기간에 우리들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막혔던 담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허무셨으므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과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데 있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이 두 집단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는 급속하게 확장되고 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대부분 초대교회 교인인 유대인들이었으며 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접촉 및 교제를 생각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유태교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몸에 배어져 있는 율법의 율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최후 명령을 들은 제자들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 박힌 고정관념, 이 관습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신이 요바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율법에서 금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신이 베드로를 찾아와 초청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놀랍고 정의로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유대인들도 놀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반대로 헬라인도 그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헬라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계를 헬라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는 자요, 철학자로 생각하고 그 외에는 야만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생각할 때
변방에서 온 촌놈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두 부류가 함께 하나 되고 화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이 섞이듯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하고 견고한 막힌 담을 허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이 거대하고 견고한 막힌 담을 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거대한 막힌 담을 허신 분이 계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거대한 막힌 담을 허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대한 막힌 담을 허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은 바로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대하고 견고한 막힌 담을 어떻게 허무셨습니까?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16절에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견고한 막힌 담을 허무는 수단은 자신의 육체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참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육체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있었던 건 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견고하게 막힌 담을 허무셨겠습니까? 둘이 하나 되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같은 새로 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차별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한 지체입니다. 세상에 세워진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막힌 담을 허무는 삶입니다. 막힌 담을 싸는 삶이라고요? 아닙니다. 차별을 철폐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도 당신의 삶을 따라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반목과 갈등은 오늘 우리 사회에도 팽배합니다. 경영자와 근로자 간에, 교사와 학생 간에, 또 기존 세대와 MZ세대 간에, 남자와 여자 간에, 우파와 좌파 간에,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와 성도 간에 시간이 갈수록 분열과 차별의 담은 점점 높아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지금
담을 쌓고, 아니 점점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포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배타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담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높이 쌓아놓은 막힌 담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시간 허물어뜨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담을 쌓는 삶이 아니라 담을 무너뜨리는, 즉 화해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화해자로 오셨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화해자의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 안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며 이제는 자신의 육체가 희생 제물이 되면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함으로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막힌 담을 허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막힌 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막힌 담도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물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